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영아, 이거는 뭐야? 말을 해야지, 말을. 이거 뭐야, 이게. 목사님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지? 예? 안 하자니 찔리고, 그랬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슨 의미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자는 권면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장 이쁜 친구에게 달란트와 사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영이가 아영이 박수를 격려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학기에서의 말씀을 1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여름 동안 내내 읽었던 선지서들 있잖아요. 열왕기상하는 어떻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이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무슨 성경이에요?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12권의 예언서. 그동안 우리가 쭉 읽어왔어요. 예레미야부터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 그렇게 총 예레미야, 에가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14권.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시대, 바벨론 상황 속에서 포로 시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지서들까지 14권의 성경을 쭉 읽어왔어요.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퀴즈 또 나갑니다. 이 12권, 14권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의 메시지의 요약. 이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현우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그 요약,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 입모양 이렇게 하고. 기억나? 뭐 한다? 자, 망한다. 다시 한번 우리 입모양을 모아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망한다! 그렇게 해서 망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망한다! 이렇게 박수를 격려합니다. 맞아요. 12권의 예언서 모두가 망한다를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한다? 어떻게 하면 망한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 이방 왕, 이방 힘 있는 나라를 왕으로 삼으면 망하게 되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다고? 누구? 말해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망했다고? 아수르.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다고? 바벨론. 맞아요. 북이스라엘은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경에 망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망한다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 너 역시도 망한다. 네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잠깐 인생 채찍으로 내 백성, 내 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인생 채찍으로 잠시 인생 막대기로 너를 사용한 것뿐인데 네가 스스로 잘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인 채 네가 최고의 신인 채 하나님 나와보라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교만하게 외치는 너 역시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결국 바벨론 역시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계에서도 살펴봤지만 스룹바벨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으로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를 하지만 거절하죠. 너희는 섞인 민족으로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원흉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역사서잖아요. 그죠? 역사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역사서 안에는 이 포로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포로 시대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서를 한번 쭉 열어볼게요. 구약성경 715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구약성경 715페이지. 에스라는 선지자이지만 포로 시대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11페이지 보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소제목에 보면 감동을 시켜서 칙령을 발표해서 조서를 내려서 귀환을 시키죠. 그리고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귀환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족보가 우리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상반부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을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남유다, 베냐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했으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섞인 민족.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민족.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계획을 막고,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서 상소문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함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게 되어지죠. 중단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격려하게 하심으로, 돕게 하심으로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학개서 1장,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너희가 포로된 백성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계산해 보면 BC 586년에서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점으로 하면 70년이 되거든요. 포로를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70년을 빼면 뭐예요? 636년 되는 거죠. 536년이 되는 거죠.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한 후로부터 50년 만에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파된 나라, 회파된 성전, 회파된 이 집터를 보고 사람이 살질 않았으니까. 그죠? 남은 몇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자기 집을 돌봤지 다른 집을 돌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자기 집을 세우고 먹고 살려니까 또 농사도 짓고 또 텃밭도 가꾸고 또 바쁘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런 방해들이 일어나자 금방 이내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삶으로 매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어찌 너희는 먼저 번듯한 집에서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 수가 있느냐? 너희는 먼저 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너희 수고가 헛되고 또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한재를 들게, 가뭄이 들게 해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과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6월 24일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전 공사를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 다시 시작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중간에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방해가 있고 여전히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1일에 오늘 1절 말씀이죠. 2장 1절. 6월 24일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가. 근데 21일이면 약 한 달이 좀 안 되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전 영광, 너희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전 영광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건축되었던 다윗 성전, 또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는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강성한 때를 이루었고, 그리고 다윗이 그때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짓는다.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짓지 못하면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들이 지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안고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료, 재물, 필요한 모든 나무, 건축 자재, 인력, 모든 물자와 인력들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각국의 총나무와 재료들을 공급받고 또 나라에 재능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한 80세 이상의 백성들, 포로 귀환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한 80세 이상, 90세, 100세 되었던 어른들은 과거 바라보았던 이 다윗 성전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웅장하고 장엄하고 가장 강성했던 때에 빛나고 화려한 이 성전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보수하고 다시 세우다 보니까 이전 성전만 못한 거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때로 낙심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어요. 다윗의 영광이 이렇게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파되고 무너졌구나. 안타까움에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격려를 받고 열심을 내서 공사를 했지만 성전이 지어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잘하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방해도 여전했겠죠. 계속 주변에는 방해는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이 한 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힘내라,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뿐만 아니고 예수아의 이름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아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어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끝까지 일해라. 그 일을 끝마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뭐냐? 마지막 하반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큰 성전은 없고, 나름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큰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번듯한 큰 건물은 없고,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과 크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있느냐, 한 명이 있느냐, 두 명이 있느냐, 10명이 있느냐, 20명이 있느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교회에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강하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성전의 일을, 성전 건축의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제요? 지금 522년경, 520년경이니까 16년까지라고 한다면 500년이면 1400년 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약 950년 전이니까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애굽 된 종되었던 땅에서 크신 역사와 기적으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약속이 100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년의 역사 동안.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이 일을 너희에게 명령하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2000년이 넘는 신약에 와서 500년이 지나고 총 4000년이네요.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신약의 역사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지금 세계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지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마저도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의 지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변동시키고 진동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역사, 세계 제국의 역사 내가 주관한다. 내가 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원주 씨가 금을 많이 모았대요. 전원주 씨가 재테크로 금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가 살 때는 4만 원, 5만 원 할 때인데 지금 얼마예요? 70만 원이요? 그럼 10배가 넘었네요. 12배, 14배? 예, 14배가 됐네요. 근데 그 금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은도 누구에게든 줄 수 있고 금도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이 성전의 영광은 1차적으로는 새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예수와의 성전인데,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전 성전보다 크지 못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열왕기상에 보면 성전을 지으면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에 쉐키나의 구름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성전에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전 영광보다 지금 성전이 더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장차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성전, 지금 볼품없어 보이는 이 성전보다도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셔서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 예언서는 학계는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마지막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정말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출애굽부터 1000년 동안 말로, 언약으로, 역사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이야말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19절 성전 청결 사건,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수요일 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 19절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참된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말씀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너희들 역시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급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어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학개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고기를 옷에 싸서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음식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또 부정한 이 만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겠느냐?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중요한 거 아니고 화려한 건물, 초라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에서 2장 14절에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으로 부정하게 될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또한 거룩하게 된다는 것.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